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성도. 올해 우리 표어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성도인데, 오늘 기본에 충실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본이 있죠. 기초가 있고 기본기가 있습니다. 음악, 예술, 문학, 스포츠, 학문, 이것이 잘 갖춰져야 제대로 성장하고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크게 성장이 안 됩니다. 고수가 될 수 없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오죠. 제가 수영을 좀 했는데 우리 한밭,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밭 수영장은 레인이 한 10개 정도 있죠. 제일 끝이 초급반, 중급, 고급, 숙달반, 그 다음에 교정반, 마스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쫙 되어 있는데 요게 갈 때마다 이게 기본기가 중요해요. 이 기본기가 이 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스터반 가기 힘들어요. 계속 교정하고 안 되는 사람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결국 또 마지막 마스터반 가기 전에 교정반이라고 또 있잖아요. 기본기를 고치는 겁니다. 폼을 고치고 제대로 해야 가는데, 그 마스터반 가려면 다른 사람은 1, 2년 만에 갑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못 가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한계가 오고 스피드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평영을 잘해요. 평영이 선수입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왜 잘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코치 말로는 이 발동작이 아주 선수처럼 아주 정확하게 물을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남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남들 웬만한 사람이 자유만큼 보다 더 빨리 평행을 하는데, 하여튼 그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춤을 춰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춤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걷기라고 합니다. 걷기. 이 걷기가 고수는 이걸 매일마다 연습한다고 해요. 이것의 중요성을 이 고수들이 아무리 초보들에게 이야기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보 눈에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 발은 보이지 않고 그 화려한 상체 움직임만 보인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걷기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춤을 출 수 없고 실력 향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 분야에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신학하는 분들은 특별히 성서신학, 신약신학이나 구약신학 하시는 분들은 의학이 중요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신약은 구약신학은 헬라, 히브리어, 영어, 그다가 이제 고대 근동어, 아람어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신약을 하려면 라틴어까지 좀 해야 되고, 의학의 기초가 이제 결국은 좌우해요. 결국 기본이 잘 지키지 않으면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현장도 기본이 잘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죠. 안전수칙, 정량의 자재를 사용했는지, 공정 순서는 잘 갖춰졌는지, 기본. 운전도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죠. 속도, 안전거리, 차선 준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뒤에 바짝 붙여가지고 달린 사람이 있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교회도 있었는데 아주 내 선배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주 잘하는 분인데, 사모님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트럭 뒤를 따라갔어요. 바짝 붙이고 간 것 같아요. 그 트럭이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박았는데 사모님이 크게 다쳤어요. 그때 이제 생명에 이제 살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평생 휠체어 타고 기본을
안전거리 학부모 50m, 100m 뛰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나온 김에 여기 지금 이 뒤에 뒷길이죠. 천천히 달리세요. 여기 큰일 납니다. 애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 메인 도로로 빠져나갈 때 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도 가고 저쪽 도로도 가서 유턴하죠. 그때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본이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자전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 막 뛰어다닙니다. 나갈 때 서행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돼요. 딱 정지해가지고 자전거 지나가는지 아이들 지나가는지 완전히 확인하고 출발했어. 요 딱 인도에 나가면 딱 정지하고 정지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확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이거 사람 하나 하늘나라 보냅니다. 여하튼 이 기본이 생명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출발이면서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는 고수들은 정상급 선수들은 계속 이 기본기를 닦고 연마합니다. 그래야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이 가능하고 실력이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NBA 농구 전설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마이클 조던과 함께 뛰었던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에 버금가는 정말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의 하루 일과 연습량을 한번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뛰어요. 달리기를 합니다. 트랙을 뛰고, 그 다음에 5시 반부터는 슛 연습을 하는데 5군데 지점에서 200개씩 들어가는 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200개 들어갈 때까지 5군데에서 던집니다. 1000개가 들어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기를 한 1500번 던진대요. 1500번 던지면 1000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드 어웨이 슛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 수비수가 막고 있다고 가정하고 좀 페인트 모션을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슛하는 이 동작으로 또 5군데 지점에서 100개씩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숫자만 카운트하는 겁니다. 500개가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700개나 1000개쯤 던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5시 반부터 아침 먹기 전까지 2500개 공을 던진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출근하면 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정식이 이제, 이건 자기 개인 훈련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저녁 먹고 또 한대요. 줄넘기,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그 얼마나 이 지겨운 운동인데, 이걸 그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가 그렇게 아침에 서너 시간을 기본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국 도요타, 일본이죠. 일본 도요타, 세계 자동차 석권한 도요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도요타의 렉서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아마 여러분들 오래전에 뭐 떠들썩한 뉴스라 아실 분 다 아시겠는데, 2010년 2월 24일에 그 도요타 렉서스 치욕의 날로 뭐 그렇게 기록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그 영상을 보니까 미국 그 사람이 고속도로 순찰대였다고 그래요. 순찰대 가족 4명이 타고 가다가 이게 엔진 결함으로 이 악셀레다 결함이에요. 이게 밟았는데 원상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스피드 나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그 엔진 결함으로, 결국 엔진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엔진 결함으로 일가족 4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사람 마지막에 그 119하고 통한 게 다 녹음이 됐어요. 지금 악셀에다가 이게 지금 멈추지 않습니다. 이 운동 고속도로 순찰되니까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 안 됩니다 하고 막 다급한 소리 하면서 시속 150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해 하고 팍 해가지고 일가족 4명이 죽어요. 뭐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고, 이 도요타 회장이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까지 열었죠.
본인이 엔진 결함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도요타 차, 렉서스를 비롯한 도요타 차 120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완전히 뭐 이제 도요타 그 어떤 신뢰에 치명타를 입혔죠. 망할 것 같았는데 그 아키오 사장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도요타를 살립니다. 렉서스를 다시 전설적인 차로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 했던 캐치프레이드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8년 후에는 매년 36% 증가하는 한 해 순이익이 25조의 수익을 올리는 세계 제일 많이 팔린 차로 그렇게 명성을 날렸는데 이 렉서스의 어떤 그 전설 그 책으로도 나왔는데 위기를 기회로 그게 뭐냐?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회사를 살린 핵심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이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오바마 정부가 선택한 방향도 유명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경제 핵심이 미국은 자동차와 앞으로 IT 기술이니까 이거 기본, 이걸 철저하게 발전시키자고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발전하고 뭐 GM도 그렇고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기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본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죠.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본이에요. 예배, 전도, 봉사, 성령 충만 이 다 기본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본이 망가지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꼬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본이 망가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이제 프로라고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달리기 연습하는 걸 쉬어버리는 거예요. 드리블하고 달리기 한 연습을 그냥 운동을 트레이닝을 쉬어버립니다. 한 달만 쉬어버리면 그 해는 아예 못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자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었습니까? 예배 생활이 깨어졌습니까? 말씀 보는 생활이 여러분 깨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봉사가 이제 멎었습니까? 다 이제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자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자주 기본을 점검해야 돼. 고난이 올 때도 기본을 점검해야 돼. 문제가 생길 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기본을 점검해 봐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쓰임받고 싶을 때, 능력을 받고 싶을 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장을 원할 때, 성숙을 원할 때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보았고 들었고 알고 배우고 체험한 것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그 분야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기본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계속 꾸준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사실 뭐 설교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은 여러분 한문으로 말하면 믿을 신 우르르볼 본이죠. 믿고 우르르 보는 것이 이 단어적인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앙이 뭐냐? 믿고 받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어지면 당연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를 보고 받들어야 되겠죠. 신앙은 여러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 옛날에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걸 믿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재림주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죠.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면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면 보통 뭐라 말해요? 나 바빠. 나 어제 직장 때문에 바쁘고 뭐 관심 없어. 어떤 사람은 나 취미 없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시간이 없어요. 직장 때문에. 난 그 뭐 종교별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로 이야기 많이 하죠. 바쁘다. 직장 때문에. 아이고 전 주일날 직장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안 믿어요.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게 제일 정직한 말이에요. 사실 안 믿는 겁니다. 믿는데 관심이 없다, 취미가 아니다, 바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데 나는 그 관심 없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결국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여기 온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면서 전부죠. 이게 믿어지면, 제대로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이거 뭐 실제로 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우리 성가대원이 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 좋았는데 불신 친구 따라 점집에 점치는 데 갔다고 해요. 갔는데 이 점쟁이가 무당이 그 친구를 보면서 괴로워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당신 예수 믿지?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그 예수 신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힘들다. 좀 나가달래.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 우리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은 거예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구원의 확신, 기쁨이 생겨가지고 성가대원들한테 다 와서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좀 주소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한번 가보겠다. 믿어지면 달라지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영생이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역사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고, 우리 왜 영생을 주신 하나님 믿어지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이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면 기쁨이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믿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면 삶의 모든 문제에 믿음을 대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내리는 결론, 이성, 상식, 경험, 현실 상황으로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봐야 돼요.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기도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부분까지 응답하시는지 탐복하게 돼요. 광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나,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하나 하면은, 옛날에 우리 교단 탁구 대회를 하는데 결승전에서 저 신길교회 이경 목사님, 담임이신 이경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승전에 붙었어요. 신길교회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금 가장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결승에서 붙었는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막 컨디션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5판 3승인데 2판 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몇 점 남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 오늘 여기까지구나.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경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고 탁구도 잘 치고, 물론 내가 이제 매달 접어주고 치는 거예요. 핸디게임 하는 건데 탁구도 잘 치고, 어제 축복을 많이 받는데 주님, 저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어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절로 드라이브로 가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자빠져 다리를 약간 접질려 버린 거예요. 그 절뚝절뚝거리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스다 해가지고 막 이쪽 코나 저쪽 코나로 막 아주 깊이 그냥 코나골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뚝거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점인가 남겨놓고 기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승했잖아요. 잘했죠? 근데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승을 딱 했는데 그 사모님이 다 심각하게 딱 오더니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김남훈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시네. 야, 그 사모님이 여기 대전교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고 한 대전교회 사모님의 언니거든요. 그 사모님 집안이 참 보통 집안이 아닌데 참 영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시네요. 진지하게 말해서 내가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 사모님의 그 입안 믿음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탁구 그 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해가지고 내가 이기는데, 하나님, 그게 신앙이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 탁구에도 오늘 오늘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시구나. 그렇게 참 그분의 믿음의 어떤 깊이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를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경험해야죠. 성경 전편에서 성경 여러분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 나를 만나라, 나와 변론하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그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령 시대는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보여줄 텐데 그날에 너희가 알 것이다.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너희는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시는 분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사모하고 저녁에도 사모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약했던 믿음이 강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 1조,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기에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건 완전히 사탄이에요. 대한민국 주권, 주권 나에게 있어 이러면 완전히 그건 말할 필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할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이건 여기에 이 기본을 어기면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 헌법 1조 1항이 뭐냐? 우리 교단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교인을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받기에 하게 힘쓴다. 우리 교단이 세운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데 힘쓰기 위해서 우리 이 교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그거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제자가 될 거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와 다른 이야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주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본이고 성경의 기본이고 신약의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요한 웨슬레가 그런 체험했잖아요. 자기 안에 그런 성령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압니까? 그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고 말했지만 빈말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런던에 있는 거기서 집회할 때 은혜를 받고 그 영국 발음으로 알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영국 런던 중북부에 있는 그곳에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요한 웨슬레 신학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교리인데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나의 영의 증거, 성령의 증거, 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 영이 증거하고 성령이 또 직접 증거한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직접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영으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없어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래 말해도 성령이 헛소리하지 마 딱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이중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에 우리가 여러분 다운될 수 있거든요. 점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원인은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옛날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을 지금 받아야 돼요. 봉사하기도 싫고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한 가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